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운동하면 신체 활동을 하는 스포츠 운동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3.1운동이라든지 또 민주화운동, 또 새마을운동, 노동운동, 개혁운동, 교회연합운동, 또 환경보전운동 등등 그런 운동들을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의 효과가 아주 지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 덕분에 사실은 일제 압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 덕분에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래됐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 덕분에 사실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뤘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노동운동 결과로 요즘 노동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또 교회 개혁운동 덕분에 참 진리를 전파하는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서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같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 결과 바로 복음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이런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조직적인 활동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 바로 그런 조직적인 활동의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운동인가? 복음 전파가 무슨 운동인가? 오늘 태신자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복음 전파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토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복음 전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빼앗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 30% 안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정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진짜 기독교인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찾아오는 운동이 바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그를 깨부수고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토를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는데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처럼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워야 영토를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에 치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아닌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도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그 빼앗긴 영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토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빼앗아 와야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확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신 목적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은 우리 싸움의 대상은 생존 경쟁도 아니고 이웃 나라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마귀의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불행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도 갖다 주고 질투도 갖다 주고 욕심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탄 마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 확장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는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싸움터로 나가는데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뭐냐? 총도 아니요, 칼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감람산까지 따라온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는 건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됩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표신자를 작정할 때도 믿음으로 작정해야 돼. 믿음으로. 한 명도 내가 못할 텐데 그러지 않고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몇 명도 전도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정하고 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꼭 믿음으로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작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운동에 다 동참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큰데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두 번째로 새 생명의 운동입니다. 새 생명의 운동. 이 복음 전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새 생명 운동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은 복음 전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세상에 더 갇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 운동에 시간을, 물질을, 정열을 투자해야 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 살 때는 너무 부유하게 윤택하게 살아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불덩으로 된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하늘을 쳐다보니까는 자기 집 그 대문에서 거지 생활하는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지옥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5형제가 있습니다. 5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처럼 이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는 기왕에 지옥에 떨어졌으니 갈 수 없는데 저 사랑하는 우리 5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나처럼 이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한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달라는 그렇게 지옥 속에서 애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도, 자매도, 이웃도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들을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새 생명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새 생명의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머리에 띠를 메고 얼마나 피 터지게 운동합니까? 우리 새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새 생명의 운동이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나와 여러분이 다 그 새 생명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운동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뭐냐? 교회가 이름만 달고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날로 생동감 있게 부흥하여서 그 시대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세운 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날마다 붕붕 성장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데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들었든지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든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병들고 죽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 땅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또 그 교회가 부흥이 돼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자기 교회 운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섬깁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복음의 씨를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만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도요,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울며 불며 이렇게 노력을 해야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우리가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많은 영혼을 우리가 건지려면 오늘 작정을 할 때도 많이 작정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많이 작정을 해야 많은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만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만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만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저 우리 집에 나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서 씨를 뿌려야 돼.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적게 전도하면 적은 열매를 얻고 많이 전도하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 태신자 작정주의를 맞이해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운동이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구나. 새 생명의 운동이구나. 교회 부흥 운동이구나. 나도 이 운동의 선수로 동참해서 이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모두 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영원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